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위엄,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영어로 majesty라고 합니다. 이 위엄을. 성경에 세 군데서 나오는데,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엊그제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그 여왕을 부를 때 여자기 때문에 허라 그래요. 허 매제스티 이렇게 불러요. 남자 왕이었으면 His Majesty 했죠. Her Majesty가 passed away,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TV가 말합니다. 최고 존엄, 최고의 존엄, 이걸 Majesty라고 그래요. 북한의 김정은을 보고 그들은 Majesty라고 불러요. 존엄, 최고 존엄이라고. 최고 존엄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리고 그 존엄을 왕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기 때문에 킹도 또는 퀸도 존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위엄, 그 존엄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입니다. 그 존엄이 어디서 나오는지 오늘 그거를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성령의 조명을 받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다. 이건 성경을 모르는 일반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상식입니다. 어떤 점에서 완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점에서 완전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은 몰라요. 모든 점에서 완전하시다. 막연히 그냥 하나님께서는 퍼펙트 하신 분이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막연히 하는데 우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압니다. 어떤 점에서 퍼펙트 하신지. 성경의 내용들을 분석하고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그 학문을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다 또는 전능하시다 또는 무한하시다, 불변하시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것에 두루 편지하신다. 그리고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고 광대무변하시다 등등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죠.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다. 신학 용어로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거예요. omni science라고 그래요. 과학이라는 게 이게 원래 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시다, omni potent 하시다 이럽니다. 그 다음에 무한하시다, infinity 하시다. 그 다음에 모든 것에 두루 편지하신다, omni presence라고 그래요. 모든 것에 두루, 안 계신 곳 없이 두루 계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시공을 아주 전혀 제약받지 않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아주 광대무변하시다. 이를 immensity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불변하시다, immutability. 영원 불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조직신학에서는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면서도 인격체이세요. 인격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아니시면서도 인간처럼 우선 살아계신다. 그런 가운데 인간 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살아계심이 영원하셔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한하셔요. 그리고 그 모든 성품이 퍼펙트해요. 완벽하셔서 무엇 하나 흠잡고 착 잡히실 데 없이 완전 무결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다. 이걸 말해요. 능력에 있어서 또는 지혜, 명철, 예지에 있어서 또 소유하심에 있어서 도덕적인 그런 덕성에 있어서 모든 인격에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약점이 없고 악함이 일체 없이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충만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전성이라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베푸심에 있어서나 또 배려하심에 있어서나 또 긍휼히 여겨주심에 있어서나 또는 관용에 있어서나 참으심에 있어서도 모든 인격적인 성품이 모자람 없이 충만하셔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또 그 충만하심이 영원무궁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인격적인 속성. 하나님께서 퍼펙트하시다 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은 이처럼 모든 점에서 완전하시고 그 완전성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무서운 분이셔요. 그래 성령께서도 신명기 10장에서 모세의 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셔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지금 네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들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요. 자, 그분의 모든 길들 안에서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심을 고스란히 물려받으라 이 뜻이에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며 주 네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인즉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은 너 자신을 버리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사랑은 한 몸 되고자 하는 욕망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끌어안는 것이에요. 포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완전하심 그 속성을 내가 고스란히 물려받으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13절 내가 이날 네 선을 위하여 네게 명령하는 주의 계명들과 그분의 법령들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주 네 하나님의 것이요 땅 또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함께 그분의 것이니라. 소유에 있어서 완벽하셔요. 모든 걸 소유하고 계셔요. 안 가지고 계신 게 없어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16절로 띄어서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의 포피를 할례하여 네 마음의 포피를 할례하여 마음의 포피를 할례하라. 육신에서 벗어나라. 세상에 속해 있는 너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라. 너를 죽이라는 얘기죠.
더는 목을 빳빳이 세우지 말라. 완악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완악하지 말라, 온유하여라 이 뜻이에요. 실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신들의 신이시요. 앞에서는 주 내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뒤에서는 너희 복수로 바뀝니다. 신들의 신이시요 주들의 주이시며 놀라 두려워하여야 할 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 전능하시죠. 이분께서는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보상을 받지도 않으시는 가운데 아비 없는 자들과 과부들의 재판을 친히 집행하시는가 하면 나그네를 사랑하시어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느니라. 아비 없는 자들과 과부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약자들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아비 없는 자들이고 과부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걸 버렸기 때문에 아비도 없고 남편도 없어요. 우리의 남편은 하나님 분이에요. 그분께서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과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공명정대하게 재판하시고 친히 집행하시는가 하면 나그네를 사랑하시오. 우린 또 나그네죠.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걷는 나그네들이에요.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다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시하죠. 하나님께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말,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하는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완전하신 거고 인간이야 인간이니까 완전할 수가 없다. 나도 사람이니까 완전할 수는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하고 수긍할 만해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생각 속에 나는 사람이니까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변명이 좀 비열한 변명이 사실은 깃들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완전하기를, 하나님과 똑같이 완전해지기를 포기해요. 나는 인간이다 하는 변명으로. 이게 왜 비열한 생각인가? 이게 왜 잘못된 발상인가? 그 이유는 예수께서 산상설교 중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완전해질지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조로 권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완전해져야 된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과 똑같이 완전해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유명한 그 예수님의 산상설교 제1라운드죠. 마태복음 5장에서 펼쳐지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죠. 애곡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위안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비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고 마음이 깨끗한 자들은 자비를 얻게 될 것이다. 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 또한 모두가 복된 자들이고 의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 또한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복되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저 유명한 상상설교 첫 대목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아까 읽은 4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완전해질지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되어라 하신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심히 그동안 읽어 버릇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성경에서 가장 어마어마한 명령을 손꼽으라 한다면 바로 이 명령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법도를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명령을 주셨지만은 가장 지엄하고 가장 엄청난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그냥 무심히 읽고 지나왔지만 하나님처럼 완전해져라, 이 명령만큼 엄청난 명령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풍요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더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비하면 너무나 빈약해요. 우리가 너무나 충분하지가 않아요. 이게 영적 빈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조금이라도 그분의 완전하심에 근접해 보려고 총력을 기울이라. 그러면 하늘의 왕국이 내 왕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역설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분의 산상설교 제1라운드였어요. 자, 하나님의 왕국이 영과 혼이 들어가는 왕국이라면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러면 몸이 못 들어가는 왕국이 아니에요. 영과 혼이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육신은 들어가 있질 않아요. 하늘의 왕국은 영과 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들어가는 그야말로 영혼육 삼위일체의 완전체가 들어가는 왕국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 너희 것이다. 이 말씀은 너희 몸도 들어간다. 그 왕국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을 뿐 하나님의 왕국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지금 우리의 이 몸은 죄의 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이 세상 자연계에 속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왕국은 장차 우리가 하늘에서 치러지는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마치고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리고 현 세상을 끝내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통치를 하면서 지상에 펼쳐지게 될 그 천년왕국, 이것이 하늘의 왕국이 지상에 임한 거예요. 이 왕국은 영혼육 삼위일체의 완전체를 이룬 사람들만이 소유하게 될 왕국이에요. 우리가 장차 이 완전체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지금 이 현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다는 이 영적 가난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므로 이 영적 가난을 깨닫고 겸손하여라. 말하자면 잘난 체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못함을 슬퍼하고 애곡해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흠모하고 추구해라. 그런 가운데 마음을 깨끗이 해서 물질과 육신에 매여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롭고 화평하여라.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세상을 화평하게 해서 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다. 너희는 소금이기 때문에 맛을 잃으면 이 세상은 맛을 낼 게 없어진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겠느냐.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다.
빛이 꺼져 있거나 만약 어둠 속에 숨어 있다면 어찌 세상을 밝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에 전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에 나타내 보여줘야 한다. 숨어 있지 말아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청하는 자에게 주고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등 돌리지 말고 네 이웃은 말할 것도 없이 원수들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천대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하는 이 유명한 산상설교의 제1라운드가 마태복음 5장에서 펼쳐지는데 그 결론이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똑같이 완전하게 되어라 하신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이 완전해진다는 거 말이에요. 솔직히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강조해 오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셔요. 가능한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명령도 안 하시고 요구하지도 않으셔요. 불가능한 거를 명령하시고 요구하셔요. 이것이 성경 특유의 역설의 진리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말이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원수들을 사랑합니까?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천대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맞다, 나도 한다. 그러므로 그 불가능한 일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그 불가능한 일을 내가 하겠다. 단지 너는 내 안에 들어와 있어라. 내게 밀착해 있기만 해라. 나와 한 몸이 되어 있으면 나 또한 내 안에 들어가 있게 될 것인즉 내가 내 안에서 그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내가 행한 것인즉 그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너희가 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시는 이 원리,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명령하시는 이 원리,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걸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 원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공덕으로 돌리시는 하나님의 그 지극히 겸손하고 온유하신 이 원리, 이것이 성경의 역설적인 진리,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게. 자,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다고 했습니다. 그 완전하신 분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완전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원리는 간단해요. 하나님과 한 몸 하나의 살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 그 신성에 수반하는 하나님의 모든 덕성들이, 성품들이, 특징들이 바로 내게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침례의 원리가 성경의 이 역설의 진리인 것이고 침례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몸소 아들이 되시고 사람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택하셔서 우리와 정혼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으시고 우리의 신랑, 우리의 남편이 되고자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한 몸 되고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도록 만들려고 그러신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남자는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를 떠나 그의 아내에게 밀착하여야 할지니 그같이 하여 그들이 하나의 살이 되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똑같이 완전하게 만드시려고 몸소 하나님 자신에게 규정으로 묶어놓으신 결혼 규례였던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결혼 규례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얹으신, 당신 자신을 규제하신 결혼 규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 규례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성품들이 우리에게 옮겨지도록 하시려고 당신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규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발견하는 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실로 다양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직신학이 말하듯이 전지전능하시다,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광대무변하시다 등등, 이렇게 조직신학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들 외에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다, 진실하고 신실하시다, 의롭고 공명정대하시다, 절대로 무심하지 않고 방치하지도 않으시고 망각하지도 않으신다. 그런 가운데 아주 끈질기게 늘 살피시고 찾아오시고 찾아와 보신다 하는 등등, 이게 신학이 말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그런 성품들이에요. 신학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런 성품들 외에도 제가 여기서 지금까지 꼽은 게 전부 신학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성품들 외에도 우리는 다른 많은 성품들과 인격적인 그 특징들을 우리가 또 알고 있어요. 사실은 신학이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자, 이외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까? 조직 신학이 간과하고 넘어가는 하나님의 성품들과 인격적인 특성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지엄하시다, fearful하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곧고 정직하시다, upright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 온화하시다, 아름다우시다, 하나님께서는 gentle하시다, 정중하시다, 하나님께서는 long-suffering 하신다,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께서는 kind 하시다, 배려심이 깊고 또 compassion이 넘치신다, 동정심이 넘치시고 긍휼이 넘치신다, 그리고 아까 말한 이 majesty, 위엄이 있으시다, 그리고 authority, 권위가 있으시다. 이거 전부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peaceful, 화평하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jealous, 열정적이시다 등등 아주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자, 여러분, 그 외에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품을 지니고 계십니까? 조직신학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제법 안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또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시고 온유하시다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간과해요. 조직신학에서는 입도 뻥끗 안 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겸손하심과 온유하심, 이것을 사람들이 간과해요.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의 성품들을 열거해 보았습니다만 그 성품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의 모두 당연시해도 될 만한 성품들이에요. 그러나 겸손과 온유, 이거 하나님의 성품으로는 걸맞지가 않아요, 사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니 무거운 짐지고 수고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 와서 안식을 얻으라. 내 멍에는 편하고 가벼운 멍에다. 그러니 내 멍에를 네 위에 가져다 얹어라. 내게 와서 나를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손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내 종을 보라. 이것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종을 보라. 내가 그를 떠받치고 있느니라. 예수, 내가 떠받치고 있어. 내게 택함 받은 자인즉 내 혼이 그의 안에서 즐거우니라. 내 혼이 그의 안에서 즐겁다 하는 이 말씀은 내 혼이 그의 안에 들어가 있어. 그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느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주, 네 하나님인 나의 것이야.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고 내 지성이고 내 이성이고 내 행동거지야.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의 위에 내 영을 놓았나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법도를 펼치게 되리라. 자, 법도를 펼친다. 이거는 이방인들을 천대 핍박받는 이방인들을 공평하게 정의롭게 내가 재판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내가 전부 씻어주는 그런 법도를 펼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예고해 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2절에 보면 뭐라 그러시냐면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청을 높이지도 않으리니 그의 음성이 거리에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겸손하고 온유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2절에서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온유하심 또한 예고해 놓으셨던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서도 우리가 잘 알죠. 7절에 보면 그가 억눌리고 그가 고난당하였건만 그런데도 그는 그의 입을 열지 않았나니 순종하셨단 말이야.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양이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잠자코 있듯이 그가 그렇게 그의 입을 열지 않고 있도다. 이렇게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런 온유하심을 본받으라고 권면하죠. 이렇게 쓰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종들아 두려워함을 다하여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할지니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들은 물론 고약한 주인들에게도 그리하라.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양심 때문에 슬픔을 견뎌낸다면 이것이야말로 감사할 만한 일이니라. 누가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당한 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양심 때문에 주인들에게 복종하고 고약한 주인들에게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실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 잘못 때문에 너희가 얻어맞을 때 그것을 참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바르게 행하는데 얻어맞을 때 그것을 참고 받아들이면 지극히 온유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니라. 사실 너희는 여기까지 이르도록 부름받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본을 남기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 속임수라고는 그분의 입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나니 그분께서는 당신께 욕설이 퍼부어질 때에도 당신께서 욕설로 응수하지 않으셨고 괴롭힘을 당하실 때에도 당신께서 으르지 않으셨으며 다만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셨느니라. 그분께서는 또 친히 나무에 달리신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셔서 우리가 죄들에게는 죽어있는 가운데 의에게는 살아있게 되었나니 매질 당하신 그분의 상처로 너희가 치유된 것이라. 실로 길 잃은 양들 같았던 너희가 바야흐로 너희 혼의 목자시요 감독자이신 그분께 돌아와 있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제자들을 고을로 보내셨죠. 너희가 가서 고을로 들어가면 어느 집에 매어 있는 나귀 한 마리와 망아지를 바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들을 끌러서 내게로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한다고 말해라. 그러면 그가 아주 흔쾌히 그것들을 끌러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두고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것이 그대로 다 행하여졌은즉. 아닌 게 아니라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니까 나귀가 매어 있고 망아지가 옆에 있는데 그걸 그냥 끌러왔어요. 그거를 항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선지자에 의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고되어 있던 바예요. 스파냐 선이, 이사야 선이, 시편 등에서. 이게 성취된 거예요. 이르기를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고하라. 보라 네 왕께서 내게 오시나. 네 왕이야. 최고 존엄이야. 메제스티가 오고 계신다. 그런데 온유하시어서 한 마리 나귀, 그것도 한 마리 나귀 새끼 망아지를 타고 오신다 한 말씀.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예언대로 대단히 큰 무리가 옷을 벗어 길에 깝니다. 종려나무가지들 꺾어다가 길에 깔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분을 뒤따르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하여라. 호산나, 이 말은 주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을 구원하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하여라. 하나님, 주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을 구원하시옵소서 하고 말하여라. 주의 이름 안에서 오시는 분께서는 복되시나이다 하여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소서 하고 환호성을 올리는 가운데 예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왕이신데 정말 보잘것없는 망아지 새끼에 올라타고 오셨어요. 안장도 없이 제자들이 자기의 그 누추한 옷을 말 등에 망아지 등에 깔아주니까 그 위에 앉으셔서 오셨어요.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신 모습으로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셨어요. 하늘들과 땅, 그 안에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고 소유주시고 경륜자시고 심판자이시고 그야말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여 최고로 존엄하신 주권자시에요.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온유하시다니 하나님의 성품으로서는 암만 생각해도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성품들은 거의 다 우리가 당연시해요. 아, 그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분께서 온유하시다 겸손하시다, 이거는 영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존경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경배하고 섬겨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때문에. 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다른 말로 권위라 그래요. 하나님의 authority, 하나님의 권위. 또 하나님의 존엄하심, majesty. 또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이 존엄하심, 하나님의 위엄, 이것은 바로 앞에서 우리가 다 나열해 보았던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적인 특성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그분의 권위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롭고 진실하고 공명정대하시고 무심하지 않으시고 등등, 끈질기게 찾아보시는 등등, 이것이 하나님의 존엄성을 밑받침하는 그분의 성품들이에요. 그리고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하는 등등의 인격적 특징들이 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들어서 그분의 권위를 세워주는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최고로 존엄하신 하나님의 이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오늘의 본문 시편 45편으로 돌아가서 3절 4절을 보시면 이제 그게 나와요. 오 출중한 용사여, 출중하다, 이건 다른 무리 위에 빼어나게 뛰어넘고 있는 초월한 용사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오 출중한 용사여, 내 넓적다리에 칼을 두르라. 성경에서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 넓적다리에 칼을 두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라. 넓적다리는 힘 있게 달리는 모습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보세요. 내 영광, 내 위엄을, 내 영광, 내 위엄을, 내 메제스티를, 여기서 메제스티예요. 그걸 떨쳐라, 떨칠지라. 그런데 4절을 보세요. 진리와 온유와 의가 뿜어내는 내 위엄을 떨치며,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존엄, 그 위엄, 그 권위를 그대로 물려받고 하나님과 똑같이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위엄을 떨치는데, 그 위엄이 어디서 뿜어져 나오느냐? 진리와 온유와 의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떨치며 말해 오르라. 놀랍고 두려워할 일들을 내 오른손이 내게 가르쳐 주리라. 우리의 오른손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나 하나님이 내게 놀랍고도 두려워하여야 할 일들을, 테러블한 그런 일들을 내게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 위엄을 떨치면서 말에 오르라고 명령하셔요. 이 명령에 따라서 말에 오르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세상을 끝내시려고 흰말 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서 지상 재림하시게 돼요. 그야말로 전지전능하고 영원불변하고 광대무변하신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만물의 창조자, 소유자, 경륜자, 심판자로서의 존엄한 위엄을 떨치시는
그야말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분. 그런데 그분의 그 위엄이 어디서 나온다고? 전지전능하심, 영원불변하심, 광대무변하심, 생사허벅의 주관자이심, 창조자, 소유자, 경륜자, 심판자로서의 최고 존엄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 위엄이.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분의 진리와 온유와 의가 뿜어내는 위엄, 이렇게 말씀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다우심이 그분의 겸손과 온유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다실 만큼 온유하셨어요. 진실하시기 때문에 위엄이 있으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위엄이 있으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돼요. 그런데 온유하시기 때문에 위엄이 있으시다니 이건 정말이죠. 얼른 이해하기 어려워요. 세상을 끝내시려고 흰말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시기에 위엄이 있으시다면 모르겠는데 한 마리 나귀, 그것도 망아지 위에 타고 도성에 입성하시는 그 온유하심 때문에 위엄이 있으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온유하기 때문에 위엄이 있으시다니.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아, 그렇구나. 역시 온유함에서 그분의 위엄이 떨쳐 나오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성품의 핵심이 뭐예요? 인피니티예요. 영원성.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태초이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죽질 않으셔요. 절대로 쇠하지도 않으셔요.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영원불멸이셔요. 죽음을 초월해 계셔요. 그러니 죽음의 세상에서 초탈해 계셔요.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뭘 눈치 볼 필요가 없어서 얼마든지 진실하실 수가 있어요. 거짓말은 왜 합니까? 겁이 나서 거짓말을 해요. 혹시 내가 약점 잡힐까? 혹시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혹시 내가 처벌받을까? 혹시 내가 죽을까? 걱정이 돼서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런 걱정이 없어. 그러니까 진실하실 수가 있죠. 죽음을 초월하고 계시니 또 세상 사람들도 초월해 계셔요. 그러니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실 이유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불의하실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공명정대하고 의로우실 수가 있고 얼마든지 바른 말 하실 수가 있고 바르게 행동하실 수가 있고 올바름을 선포하실 수가 있어요. 누구 앞에서도 뽐내어 의수될 필요가 없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생명을 내놓으셔도 죽지 않으시니 생명 내놓기를 마다하실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 지극히 겸손하고 매우 온유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러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원성이 누구에게로 전가되었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이터니티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영원성이.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는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줄 생각해요. 영생을 지녔다 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한테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영원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자체가 우리가 고스란히 옮겨온 거예요, 우리에게. 민수기 12장 3절에서 성령께서 모세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매우 온유하였다.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였다. 이렇게 선포하셔요. 근데 그 온유가, 모세의 그 온유가 어디서 나왔다고? 우리말 역본들이 다 그걸 틀리게 번역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온유하였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사람들을 초월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매우 온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께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 그 사람 모세는 그 당시 지면 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초월하여 매우 온유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영원성을 지녔다 하는 것은 죽음의 세상에서 초탈해 있는 것이고 죽음의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초월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진실할 수 있고 의로울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겸손하고 온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한 푼도 손해나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초탈해 계신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극히 존엄한 위험을 떨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당신의 자녀들도 당신의 이 존엄한 위엄을 메제스티를 오토리티를 우리도 지내게 되기를 바라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시편 147편 6절에서 주께서는 온유한 자들을 높이시느니라. 높이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하늘로 끌어올려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초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질, 육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사악한 자들을 땅바닥에 내던지시느니라. 온유한 자들과 사악한 자들을 대비하고 있어요. 사악한 자들이란 마귀의 자식들을 말해요. 마귀의 자식들은 온유하지 못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유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겸손과 온유를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시편 149편 4절에서도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시나니 그분께서는 온유한 자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고자 하시느니라. 온유한 자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성령께서 증언하셔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을까요? 시편 37편 3절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권고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그분께 의탁한 가운데 그분 안으로 돌아가 있어라. 이로써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게 하라. 이게 선을 행하라예요.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지님으로써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신성 뭐라 그랬어요? 영원하심. 이것이 핵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이 이 영원성에서 나온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니게 되었다면, 정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진실할 수 있고 온유할 수가 있고 의로울 수가 있는 것이고,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최고로 존엄하신 위엄을 우리도 떨칠 수가 있다는 것이 성령께서 시편 45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33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어요. 시편 37편 3절부터 시작.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네가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할지니 실로 그래야 네가 먹여 길러지리라. 또한 주 안에서 너 자신을 즐거워하라. 그러면 네 마음이 바라는 것들을 주께서 내게 주시리라. 네 길을 주께 맡기고 그분을 또한 신뢰하라. 그러면 주께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리라. 주께서는 또 네 의를 빛처럼 떠오르게 하시고 네 법도를 대낮처럼 밝게 하시리라. 주 안에서 안식하고 인내로 그분을 기다릴지니 그의 길에서 형통하는 자를 보거나 사악한 관계를 실현시키는 사람을 보고 초조해 하지 말라. 노하기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며 초조한 나머지 어떤 모양으로도 악을 행하지 말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잘려나갈 것이며 오직 주만 지켜보고 있는 자들 그들만이 세상을 물려받을 것임이라. 실로 잠시 후면 그 사악한 자가 있지 않으리니 그 자가 있던 자리를 내가 열심히 살펴보아도 그 자리마저 있지 않으리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세상을 물려받을 것이요 넘치는 평강 안에 있는 자들을 즐기게 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최근에 와서 골백 번 읽은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 11절. 온유한 자들은 세상을 물려받을 것이다. 넘치는 평강 안에 있는 자신을 즐기게 될 것이다. 우리 이완구 형제님처럼 온유한 분을 연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형제님 참 온유하신 거 아시죠? 넘치는 평강 안에 있는 자신을 즐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침례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이 궁극의 목적을 이제 저희가 오늘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원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이 완전해질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침례되어 있는 가운데 그분 안에 계속 거하고 있어야만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원할 수 있어 저희 또한 진실하고 온유하고 의에서 나오는 위엄을 떨치며 영, 혼, 육, 삼위일체의 완전체가 되어서 흰말 타고 예수님 따라 세상에 다시 내려와서 하늘의 왕국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오늘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반드시 성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단단히 붙잡아 매 두시어서 저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고 있도록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